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 말씀.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착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는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지고 그의 손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느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 내 아들이냐 대답하니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과 같이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가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엿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리브가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그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여기서 들었더니라는 히브리어 단어 휴마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듣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리브가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것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엿듣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리브가는 그렇게 이삭과 에서의 대화에 깊은 관심을 듣고 그렇게 그들이 대화할 때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한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지 모르기에 그렇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엿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는 가운데 드디어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자마자 야곱을 불러서 이삭과 에서가 한 그 모든 대화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에게 다 그 계획을 알려주었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리브가의 계획은 아주 친밀했어요.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운 리브가의 계획은 이삭과 에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야곱이 리브가의 계획을 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도 아주 그 모든 그 상황들이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계획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계획 가운데 어떤 위험한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리브가는 다 이미 대비가 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16절을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부분에 다 이렇게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덮어서 마치 털이 많은 에서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리브가는 지금 즉흥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리브가의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삭이 에서와 대화 중에 갑자기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다면 그 상황도 대비해 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리브가는 이미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즉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 자기가 살아가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려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야곱을 위한 것일까요? 정말로 야곱을 사랑해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다 리브가의 만족과 리브가의 성취와 그리고 리브가의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미 세상을 경험한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 훗날에 자녀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해야겠다는 어떤 상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리브가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단 말이죠. 이 차자를, 이 모든 그 어려움을 헤치고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자녀로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을 위해, 부모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려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자식을 위함이라고 말하죠.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양육한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미래와 행복보다 자녀들의 미래와 행복, 부모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렇게 양육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에서에게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직접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직접 둘러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직접 갖고 와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이삭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지금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요즘 부모들 같죠.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 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쏟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의 이 최선은 야곱이 아닌, 사실은 리브가 자신을 위한 최선이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최선이었고, 자기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한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자신을 정말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보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기의 확장 내지는 자기의 연장으로 여기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녀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또 다른 나로 여기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고유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나의 확장도 나의 연장도 나와 동일시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도 아니고 더더욱이 나의 소유도, 자녀는 내 소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나의 확장이요, 나의 연장이요, 나의 소유로 여기는 부모들은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아무리 내가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자녀의 상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그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고유한 인격체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녀는 나의 확장이고, 나의 연장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행위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관계는 뭐밖에 없을까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만이 서로가 서로의 확장이고 연장이고 더 나아가 동일시할 수 있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녀와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맺으려고 하냔 말이죠. 부부의 관계에서만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왜 내 자녀와 맺으려고 하냔 말이죠. 왜 내 자녀를 나의 확장으로, 나의 연장으로, 나와 동일시하고 또 다른 나로 여기냔 말이죠. 그거는 부부만 가능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돼요.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부부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를 나의 확장과 나의 연장과 또 다른 나와 동일시한다면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녀와 부모가 아니라 부부 간에 이런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자녀와 그런 관계를 맺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복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자녀와 맺고 싶어 하는 관계는 누구와 맺어야 돼요? 부부가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저 가정은 복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자녀와 맺으려고 하는 순간 자녀도 부모도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이가 되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아이가. 여러분, 야곱이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이전에 없던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130세 된 야곱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리브가가 원하는 목적한 모습대로 야곱이 되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의 인생은 이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험악한 삶,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원하는 야곱의 상, 이 결과가 험악한 삶이었다는 것을 리브가가 혹 알았더라면 리브가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 모습이야. 꼭 이 모습으로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했을 거냔 말이죠.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자녀를 처음부터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 기회 다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 억지로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들 대부분이 내가 예전에 길렀던 그 모습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는 부모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죠. 이건 뭘 반증해요?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렇게 길러냈던 부모님들의 그 생각이 다 꽝이라는 거, 다 틀렸다라는 걸 반증해 주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뭘 반증하냔 말이에요.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키워놓고 보니까 왼수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니야, 왼수야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길러내도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본인을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절대 자녀를 나의 연장, 나의 확장, 나의 소유로 여기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자녀를 향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안 믿으니까. 여전히 내 소유, 내 확장, 내 연장, 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내려놔주지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야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상의 자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를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육하는 내 양육 방식이 자녀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이 자녀에게 유익할까요?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낳은 그 자녀의 영과 마음과 성품과 육체까지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자녀를 창조하신, 나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미래를 맡길 때, 여러분, 그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지 좋을 대로 징계한대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실 대로, 잘못 얘기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우리에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너무나 징계하는 차원조차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욕심, 내 계획, 내 만족,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내일을 준비시켜주는 부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는데 자녀를 결코 나와 동일시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연장이라고, 나의 확장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근데 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그건 부부끼리 하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계속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녀로 말미암아 속상하게 되고, 자녀는 나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괴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려놓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이제 야곱이 이삭을 이제 속이는 그 일만 남았어요. 이거는 야곱의 몫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눈이 어두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삭이 에서로 가장한 야곱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라고 몇 번을 묻죠.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는 구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에서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야곱이더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 빼고는 모든 정황이 다 뭐예요? 에서예요. 목소리만 빼면 몸도 에서고 지금 이 음식을 잡아오는 둘이서 비밀 얘기한 이 모든 이 말과 행동이 다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은 에서로 가져간 야곱을 에서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리브가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야곱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대는 가운데 이삭은 분별치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분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세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분별이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이 상황에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에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얘가 진짜 야곱인지 에서인지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했고 곰곰이 생각하지 못했고 심사숙고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분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삭은 그렇게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축복을 한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렇겠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의심이 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종을 불렀을 것 같아요. 저는 얘 안 오게야 잠깐만 와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면 바로 티 나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얘 바보 아니야? 그냥 종 한 명 불러가지고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끝날 일인데 너무 금방 확인되어질 일인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확인했어요. 에서로 가정한 야곱이 분명 의심이 됐지만 적극적으로 그 의심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자기 안에 드는 의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는 뭐냐면 빨리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고 마음껏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그 마음에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이렇게 금방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급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급함 때문에 후회하는 경험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 성급함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 성급하게 결혼을 하고 성급하게 취업하고 성급하게 투자하고 성급하게 보증을 서고 그게 성급하게 뭔가를 하면서 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후회되는 일이 많았냐는 거죠. 그 성급함이 심사숙고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성급함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성급함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빨리 성취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린 더욱더 성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쉽게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고요. 쉽게 마귀의 거짓에 올무에 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무나 원하지만 그래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 성급함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망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급함이 우리 안에 막 물밀듯 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세요. 기도해야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일인지 마귀가 어떤 사람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거짓말인지 여러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급할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묻고 또 물으면 마음은 급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갖고 묻고 또 물으면 여러분 우리 그 일이 성급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후회한 적이 많아요. 눈앞에 있는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저의 성급함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이런 걸 당하고 또 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한 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별미를 먹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성급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에서로 가장한 야곱을 의심했지만 심사숙고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얼마든지 리브가와 야곱의 이 속임수를 들통나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리브가와 야곱의 이 계획을 막으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근데 이삭이 내려가려 할 때는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막으시지 않고 들통나게 하지 않고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였어요.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지 않냔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네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속고 있더라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 수 있냔 말이죠. 누구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줘야 되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는 어떤 것을 하려 했을 때 그 많은 계획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면 그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그들이 그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리브가와 야곱의 편을 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와 거짓된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모든 삶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순종과 탐심과 거짓과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의 불순종과 죄와 거짓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칭찬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탐심과 거짓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일에는 칭찬이 없어요. 그 일에는 고통이 뒤따라요. 괴로움이 뒤따라요. 두려움이 뒤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지만 리브가와 야곱의 이 거짓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냔 말이죠.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속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냔 말이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냔 말이죠. 그리고 그 가정은, 평안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잖아요. 야곱은 형이 두려웠고,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한테 죽임 당할까봐 두려웠고, 이렇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보니까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 우리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고난과 고통이 와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진 거죠. 분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명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치유의 강선이 주의 성령의 만져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과 영과 혼을 덮으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정말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며 그 예배의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내 삶의 확장이라고, 내 삶의 연장이요, 그리고 또 다른 나요, 더 나아가 내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격체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또 다른 인격체임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자녀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혹 자녀가 이미 장성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계속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묻고, 아버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부모된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정말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원함을, 내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내 부모, 내 소유로, 또 다른 나로, 나의 삶의 확장으로 여기면서 내 욕심대로 길러내려 했던 아버지, 그런 내 모든 우리 부모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과 탐심과 거짓으로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과 리브가의 그 악한 생각과 거짓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위로를, 동일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명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셔서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인 우리의 영적인 질병, 심령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그냥 질병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질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냥 이 육신의 고통을 그냥 고통만 느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질병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질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셔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곡할 것은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것은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마귀가 물어가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로 가시에 막혀서 결실지 못하고 돌풀이에 맞춰서 결실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